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만하시죠 이제. 아주 좋습니다. 막 선풍기 바람으로도 안 되고 어쩔 때는 에어컨도 켜야 되고 그래야지 겨우 잠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더위였는데, 그래도 요즘 낮에 잠깐 뭐 덥고 그 더울 때도 좀 그늘에 있으면 또 이제 또 금방 시원해져요. 그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막 20도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온이. 우리 성도님들 산상수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너무 제가 질문을 좀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이 참 쉬우면서도 좀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왜 처음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장은 크게 보면 크게 나눠서 1절에서 18절 18절까지는 하고 19절에서 34절 크게 제가 나눠 본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위선, 바리새인들의 위선, 또 제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서 34절까지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외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식하면 잘 아시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아니고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가 원래는 뭐냐면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쓴 배우. 그러니까 안의 모습보다 밖에는 가면을 쓰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그러니까 항상 밝은, 이렇게 항상 밝은데 속 안에는 막 찡그려져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절까지는 세 가지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제함,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구제함 나오죠. 구제. 그래서 너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된다. 또 너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지침이 기록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들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또 당연히 할 것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제하는 것도 당연히 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할 것이고 금식도 당연히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제의 정의는 우리 잘 아시죠?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질이 많은 분이 많이 돕겠죠,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요동하지 않아요. 꼭 많다 그래서 구제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을 봤을 때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그래서 내 스스로 궁핍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물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좀 편해지고 물질이 좀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물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왜 주님 저에게 물질을 안 주셔서 이렇게 마음이 어렵게 하십니까? 막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물질이 좀 많으면 좀 편할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려면 내가 좀 불편해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써야 될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궁핍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목적은 보면 1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제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 특히.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제의 목적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위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궁핍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천재예요. 외식의 탑이에요. 그래서 구제 물품들을 이제 잔뜩 싣고 길거리에 나가요. 그래서 막 종을 치고 막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누가 이거를 줬느냐? 내가 주면서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에도 힘이 딱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을 봤을 때 그들의 필요를 내가 좀 돕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만이 아닌 내게 있는 것으로 스스로 내가 이것을 여기에다 써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눠서 스스로 궁핍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구제를 받는 이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가 경감되겠죠. 예를 들면 한 100이라는 필요가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공급을 구제를 통해서 한 10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필요가 경감되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부를 하더라고요. 돈 많다고 해서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또 기부하는 것도 막 세금 절감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많은 돈을 벌면서도 또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연말 연시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 불우이웃에 대해서 막 방송에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모아서 그것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부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기부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함으로써 느껴지는 그 희열과 기쁨,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스스로 궁핍해져서 성도님들을 참 도와보면 성도님들 다 느껴보셨겠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걸 나눠줄 때.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가 영광 받기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때 지폐 없었잖아요. 지폐가 없다 보니까 다 이게 동전으로 금 하나 음 하나 이런 동전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쫙 넣으면 쨍그랑 많이 소리가 나겠죠. 부자들은 많이 넣으면. 그래서 많이 넣었어. 사람들이 와 다 쳐다봐. 근데 과부에는 두렙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 안 나게 좋게 몰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내야 될 부분도 다 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마음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고 갈채를 받고자 하고 또 내가 존경을 받고자 하면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고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미 계산을 다 해버리고 금액을 내가 다 받고 영수증을 받았다. 내가 금액 다 받고 영수증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상급 다 받았습니다 하고 영수증 딱 주는 그런 겁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구제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은밀하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 그래요. 제가 아플 때 아파가지고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자취방에서 아프고 그러면 누가 똑똑하고 가요. 일어나기 싫은데 누구지 누구세요 하면 대답이 없어요. 그 발자국 소리만 막 나. 나가지도 못하고 딱 문 앞에 보면 문 앞에 이게 그 손잡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지로 때로는 종이백이나 에코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이랑 음식이 막 걸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죽도 해오셔가지고 죽도 걸어져 있을 때가 있고 은밀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도망가요. 하고 도망갑니다.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그걸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의 상급만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기본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내가 한 만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보다 적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필요를 공급해 줬을 때 그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데 그 수심이 한 조금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살펴보면 구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지만 여러 부분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좀 불편해하게 되고 스스로 좀 궁핍하게 돼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할 때는 연보함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직접 찾아가서 뭐 이렇게 좀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보함을 통해서 하게 됐을 때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연보를 하는 구제를 하는 이제 우리의 상급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않게 되겠죠. 하늘에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보함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면 누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외식의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도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 마음, 기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음의 근본, 구제하는 마음 근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뭐 이렇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당과 큰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봐라,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우월함을 얘기하고 그거를 위해서 세리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는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막 입술은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 볼까? 성도님들이 경건하게 봐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가증히 여기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갈 때도 조용히 묵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두 눈이 멀어버렸죠. 근데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울을 찾으러 갔을 때 다 조용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실제적 면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예배 때 기도하고 사회 볼 때 또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형제님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면 기도를 잘 못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나 다른 형제님들은 참 신령하게 막 주님의 어떠하심을 막 깊이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기도도 길게도 못하겠고 그냥 짧게밖에 못해요. 내 영적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것을 성도님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참 부끄럽고 그러다 보면 감사를 못 드리고 이번 주 못 드려, 다음 주 못 드려, 이번 달 못 드려, 다음 달 못 드려. 그러다 보면 1년이 넘어가요. 사람의 눈치를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깨어져야 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지 성도님들과 나와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그러진 않으시죠. 예배 때도 그렇게 안 하시고 하지만 자매님들도 자매회 하실 때나 아니면 기도 모임 할 때나 여기서 또 기도를 하죠. 그럴 때도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다음에 7절.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나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표현들, 온갖 물론 기도를 좀 더 정제하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미사 요구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어떤 미사 요구나 또 했던 기도를 계속 반복한다거나 또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장황하게 일부러 막 늘려서 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만큼 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교만이라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필요한 것들만 합당한 것들만 꼭 해야 될 것들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네 필요를 다 하신다. 다 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거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많이 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반 교단에서는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사도신경으로 끝내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줄줄줄줄줄줄 외워요. 항상 그냥 외웁니다. 암송해가지고 얘기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9절에 보시면 이게 다 공부할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모델인데 첫 번째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한 15번 정도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개개인하고의
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직통의 관계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는 그 주석에서 모든 기도는 예배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기도는 예배로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항상 우선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기도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필요를 또 그러면 구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어떤 더 많은 필요,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직장, 더 안락한 노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데 없는 이럴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결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동적으로 불로소득을 장려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주님 바라시는 거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문제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앞선 4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관한 항상 우선순위,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나 이제 이 땅을 떠날 건데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복지,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안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내가 거룩했던 것처럼 그들도 거룩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식,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할 것을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겠죠.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주 예전에 해봤습니다. 예전에 자매에게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임 안에 안 들어와가지고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 그때 기도해봤어요. 금식하고 혹여 내가 금식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실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금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아시는 성도님께서는 이제 웃음이 나오죠. 참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식이라는 것은 참 힘든 거였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금식을 안 해본 지가 꽤 오래돼 버렸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할 것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제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음식을 끊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며칠 금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는 어떤 회개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범죄했을 때,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때도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서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온 니느웨 온 성이 다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절제할 때, 신체를 통제하는 훈련을 할 때 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눔을 할 때, 나눔을 하고 싶을 때, 먹을 것과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식 없이 지내는 것.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어떤 경건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막 배고프고 괴로운 것들, 그럼 면도도 안 하고 수염 쫙 길러가지고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평소와 다름없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 단정된 모습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랬을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상의 물질주의, 거기에 역행하고 살아라. 주님께서 물길을 내실 때에는 그 물길을 따라서 살지만 세상이 내는 물길에 대해서는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역행하고 살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세상이 원하는 그 길로, 그 물길을 따라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주의를 거슬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19절 2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20절에서도 초반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직 너를 위해서. 나는 너한테만 관심이 있어. 나는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리기까지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어. 너가 잘 되기를 바래. 세상의 물질주의를 타파해라.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다. 여기서 19절부터 34절에 쭉 보시면요, 총 4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4가지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이죠. 두 번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두 육체적인 조건, 빛과 어둠, 눈이 띄어 있는 것, 빛에 대해서, 아니면 눈이 감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경처럼 되겠죠. 어둠. 셋째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넷째는 두 관심사, 육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거냐,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총 4가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19절에서 34절 읽어보면 원리들을 친절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야망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은행에 대출도 하나도 없고, 통장에 잔고가, 대출 대신에 잔고가 이렇게 쌓여 있고,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면서 노후의 경제적인 부분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래 인생을 즐기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것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유혹이 생기고 그러고 싶어하는 야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 이 두 가지는 참 내구성과 안전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물건을 살 때도 내구성과 안전성이 있는 것을 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안전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금하지 않았나,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만일의 어떤 일들이나 어떤 것을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도 주님께서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들, 이런 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곧 예수님께 금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낭비적이고 사치스러운 삶인, 나의 형편과 나의 규모에 맞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 다른 성도들의 물질의 궁핍함을 보지만 내 것만 쌓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재산의 풍성함에 좌우된다는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떼지 못하게 하는 물질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추구하더라도 합리화를 많이 시켜요. 내가 실제로 추구하고 있지만 어떤 목적 때문에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 거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되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평소에 하고 사느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게 내 관심사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평소에,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거기가 있고 내 보물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혀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워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 구두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에서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업, 건강, 내 즐거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가? 어떤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탐욕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에 보물 쌓아두는 것은 탐욕스러운 거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탐욕스러운 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생겨나는 끔찍한 두 가지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망치는 거짓 설교자들,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탐욕이라는 존재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보이는 사람과 눈먼 사람의 비유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은 마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눈을 고정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영적인 시각을 밝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눈을 감은 것처럼 육체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가, 영적 시각은 없고, 그래서 영적 소경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치의식,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삶 전체가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영적인 시각 상실을 가져오게 돼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되나니. 그다음 세 번째 비유는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24절 보시면 여기서도 가치의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을 재물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만큼 물질, 재물,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에게도 충성할 수 있고 재물에게도 충성할 수 있지 않느냐, 충성하면서 재물에게도 충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미 재물에 빠진 것입니다. 욕심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죄는 아주 작은 욕심에서부터 나옵니다. 큰 엄청나게 견고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두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가게 사장님 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 사장님 밑에서 같이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근데 종은 두 주인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에게만 속해야 돼요. 한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관심사, 우선순위의 이것도 문제입니다. 육체, 우리 몸과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25절부터 3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25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26절, 이렇게 해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공중에 하찮은 새들도 지들이 다 모으지도 않고 다 거둬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다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안 해줄 것 같으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혼나고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참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들풀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새와 길가의 들풀과 백합화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시겠지만 우리와는 비교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너희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염려함으로 뭐 되는 거 있더냐? 믿음으로 가봐라.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도해라. 그때도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 무모하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염려가 많이 돼요. 주님께 그만큼 드려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건 우리 규모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바꿔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만약에 그 염려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염려한 만큼 결과가 나타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10개를 염려한다면 하나나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염려해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이 믿음의 한 발짝을 가지 못합니다. 염려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예요. 감정 낭비.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 하나님 일과 세상의 일,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물론 다른 복잡한 일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일과 세상 일, 우리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이 33절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라만 메시지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이 여기에 있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다스리는, 나는 내가 택한 백성은 명확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고 나는 선한 왕이고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 필요를 다 공급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체적인 행복,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 나중의 행복과
지금 현재의 즐거움과 안정감을 위해서 지금의 나의 이 삶을, 내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은 다 차는 것들이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남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필요, 우리의 자녀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면 더 작은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물질들, 이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래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과 태어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이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와 어떤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아요. 그 길을 그냥 갑니다.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잘 아셔요. 다 내다보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도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길을 안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를 우리 형제님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대본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주님 책임지십시오. 저 그 길 갈랍니다. 뒷일 책임 주님 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뒷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저 그 길 갈랍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런 대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괴롭고 힘든 삶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과 아주 편안한 평안 가운데서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오히려 미래가 기다려지는, 주님이 나를 언제 데리러 오실지 그날이 기다려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참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